오늘 창세기 62번째 시간이고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와 타말이라는 이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가들이 공공연하게 읽지 않고 지나가는 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 이렇게 설교로서는 썩 좋은 주제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시리즈 강의이기 때문에 성경이 회피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하게 되는 거고,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좋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타락,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소돔성의 이야기잖아요. 그거와 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지난 시간에 팔렸고요. 10명의 그의 형들은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자입니다. 죽이기로 했던. 다만 그게 이제 살인 미수로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서 그런 일들이 끝나고, 야곱은 완벽하게 속았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 것처럼 아들들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걸로, 그렇게 야곱 입장에서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38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지금 상태, 좀 심한 표현이지만 죄송합니다. 가정의 꼬라지가 지금 어떨까요? 야곱의 가정이 지금 완전히 그냥 좀 화평과는 좀 거리가 먼 상태였을 거고요. 아들들도 제멋대로고요. 이미 레이와 시몬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미 아버지의 통제 가운데선 다 벗어났어요. 지금 아들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 와중에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도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 그 희망이라든가 이렇게 살 힘이 안 나는 그런 상태고, 아들들도 지금 이 아들들이 지금 자기 형제를 죽인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평의 거리가 먼 그런 가정 상태. 이런 와중에 이제 유다가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 형제를, 이런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난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는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그죠?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을 지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요셉을 팔아넘겼으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동생을 다시 되찾아오던가 아니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일상생활과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유다도 지금 양심을 작동이 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유다만 그래요. 나머지 10명 형제가 다 똑같습니다. 공범들이잖아요, 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이 시작하는데, 1절에 그러고 나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의 이름이 히라였던 어떤 아둘람족 한 명에게 들리려고 돌이켰더라. 자, 여기 히라라고 하는 유다의 친구가 나오는데 가나안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38장에만 3번 등장하는데 상징적이죠. 가나안 사람이고 유다와 친구인데 세상 친구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친구, 아주 세상적인 친구, 구원받지 못한 그런 친구와 가깝게 지내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히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유다와는 아는 사이로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요. 좀 있으면 동료, 친구 사이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타말의 이야기가 공범자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히라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사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리고 내가 원해서
세상 친구와 가깝게 지냈을 때의 그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어떻게 무패시키는지를 또 히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죠. 본인이 찾아간 거예요. 지금 유다가. 더군다나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서 일상처럼 찾아간 게 바로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2절에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그의 이름인 슈아의인 어떤 가나안족의 딸 한 명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자기가 맞아들인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역시 아내도 가나안 여인을 맞아야 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줘요, 유다가. 자, 좀 전까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살인자 입장. 그걸 떠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친구를 만나러 가나안 친구에 갔다 거기서 눈에 띈 가나안 여인을 받아들인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비극이 비극을 낳는 그런 드라마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결말도 잘못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큰 할아버지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아브라함 자기 조상을 슬프게 했는지를. 그 다음에 자기의 큰 아버지 에서의 이야기. 다 가나안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집안이 좀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일들을 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도 눈에 띈 가나안 여인에게 아내를 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슬픔, 비극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냐면 여기 히라라는 친구, 세상 친구, 가나안 친구가 함께 이런 일들이 시작했다는 걸 같이 보여줍니다. 벌써 유다는 잊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할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이게 알잖아, 아는 내용이잖아.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아내들을 얻었잖아요. 레아, 라헬, 비라, 질파. 그러면 이 아내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는. 그죠? 자기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를. 근데 그걸 다 잊고서 그 가정에서 어쩌면 금지되는 가나안 여인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죠. 비행 청소년이나 어렸을 때 좀 불량한 그런 자식들이 하지 말라는 건 꼭 더 하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다 이야기가 출발을 하는데 3절에서 5절 유다의 이제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첫째는 엘. 이 엘이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아니에요. 스펠링이 다릅니다. 예. 엘은 이 엘이라는 단어 스펠링을 쓰죠. 여기는 이 알입니다. 엘, 오난, 쉘라 이렇게 세 명을 낳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그러면서 이제 케집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5절에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째 셀라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집에 있었더라. 그래서 셀라를 낳을 때 요 셀라라고 케집이라는 장소가 바로 속이는. 그래서 셀라를 통해서 누구를 속이게 돼요? 아니면 누구에게 속게 돼요? 나중에 이제 타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에 이제 자기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6절.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첫 태생인 엘을 위하여 한 아내를 얻어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다. 역시 아내 역시도 며느리 역시도 가나안. 지금 뭐 가나안 친구, 가나안 아내, 가나안 딸의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는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첫째 아들의 아내 역시 가나안 여인을 얻어주었는데 굉장한 비극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아내와 가나안 며느리.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이제 유다의 악한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 사악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엘이 갑자기 죽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리는 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즉시 막 휴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죽이시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인물이 여기 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불명예스럽죠, 굉장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악하다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더 이상 엘에 대해서 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물론 뭐 신약에 들어와서도 아나니아 삽비라라든가 그죠 헌금을 일부 감춘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있긴 하지만 이건 굉장한 본보기가 되잖아요. 근데 엘도 역시 본보기로 이렇게 구약에서 즉각적인 심판. 다만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엘이 사악했다. 위키드란 단어 썼어요. 위키드. 사악했다. 근데 이 위키드란 단어를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한 번 나오고요. 사람들이 너무 사악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요 사악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했을 때가 소돔성에서 등장해요. 소돔성에서 요 사악함. 그래서 학자들은 엘은 아버지가 이제 유다, 가나안, 뭐, 비록 자기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결혼시키려고 아내를 맞으려고 이렇게 아내도 드렸는데 조심스럽게 이런 추정을 해요.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이런 일이 제목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엘은 혹시 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자, 둘째는 둘째는 형이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런 제도가. 형사 취수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어서 씨를 이어가는 그 집안의 씨가 끊기지 않게 대를 이어가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 각지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동 지방에는 당연히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벌써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을 위한 씨를 세우는 일. 신명기 25장에 가면 이 일이 율법으로 딱 제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5장 5절과 6절.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자의 아내는 외부에 있는 타국인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녀의 남편의 형제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수행할지니라. 그러고 나면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그녀가 낳는 첫 태생,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승할지니라. 이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재밌는 거는 7절부터 무슨 얘기가 지나게 만약에 그 동생이 나는 형수를 받기 싫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요. 재밌어요. 그럼 가서 침을 뱉고 막 조롱을 하는데 이게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그 남자가 동생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그때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에게 한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절하니 그는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수행하려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의 도시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 그에게 이야기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장로들에게 듣고도 고소하여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는 경우 그때 그의 형제 아내 형수죠.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로 나와 그의 발에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행해지리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자기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불리리라. 굉장히 이거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형수를 죽은 형의 형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일들. 그래서 율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정해 놨어요. 남자가 거부할 경우는 이렇게 모욕도 당하게. 근데 오난이 이걸 거부하죠. 오난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자, 오난의 경우 9절 8절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너의 형제의 씨를 일으켜주라. 그래서 형의 씨를 너가 대신 이어받아서.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 나도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자기 형제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그 씨를 땅바닥 위에 흘렸더라. 표현은 좀 고상하지만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행동을 벌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오난 스스로가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오난이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오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소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지금도 영어로 소돔이 하면은 동성애로 쓰이잖아요. 오난이란 요 단어가 오나니즘이라고 쓰면은 자위 행위가 돼요. 이 오난에게서 나온 이 단어가 수음, 성행 금지 요런 단어가 돼요. 오나니즘 지금도 쓰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씨를 땅바닥에 흘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고, 사실은 뭐 오난의 입장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는 이게 메시아 계보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피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피임이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임. 근데 성경은 피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어떻게 얘기를 딱 하나 잘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피임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채우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2000년 기독교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저질렀겠어요.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는 피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인 부정적이든, 저는 여기서 뭐 어떤 게 정답입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싶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그리고 피임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죄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 뭐 어떤 분은 이 내용을 들어다가 오난이 이렇게 죽은 거 봐라, 피임은 죄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피임에 대해서 이건 지금 메시아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성경 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립니다. 자, 유다의 아들은 더군다나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오난은 이렇게까지는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좋은 본을 보였다면은, 유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특히나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난도 역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입으로 전해진 구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은. 근데 벌써 야곱 다음 세대만 왔을 때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난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 유다, 아버지는 형의 씨를 이어가라, 이 명령을 아버지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에 협조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자, 10절에 가니까,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 역시 살해하셨더라.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였더라. 자, 유다의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들이 죽는 이유가 여기서 누구의 원인을 잡아요? 타말에게 잡아요.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런 거 아닐까.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지금 타말에게서 찾는데, 오히려 성경은 원인을 유다에게서 찾는다면은 시작이 이렇죠. 이교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출발이죠. 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쳐도 아들들의 양육, 그죠? 유다가 해야 되는 그 양육을 가나안 여인인 아내에게, 그러니까 애들 엄마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그 양육을 직접 맡아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면, 왜냐, 아이들이 가나안 문화를 배워버렸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이게 훨씬 더 원인이 큰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를 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한 본보기가 되었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원인이죠. 자식은 사실은 내 거 같아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주는 청지기 역할을 사실 부모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자식은 내 재산처럼 여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본인이 먼저 믿고 그걸 지키고 이걸 가르치는데 더 철저했다면 애들이 이렇게까지는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타말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본인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타말에게 넘기고 잠시 셋째 아들 죽으면 자기 씨가 다 죽어버리니까 타말을 잠시 처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12절에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슈아엘의 딸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더라. 그런즉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팀낫으로 올라가 그의 양떼 깎는 이들에게 이르렀는데 그와 그의 친구 아둘람족 히라가 함께하였더라. 자, 유다가 아내가 죽고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이렇게 한 줄로 적었지만
평생 동안 같이 지내왔던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아니죠. 굉장히 슬펐을 거고, 그 다음에 다만 지금까지 아내를 통해서 받았던 유다도 지금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가나안 문화가 유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쳤던, 근데 그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치워주셨다. 사실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사실 인간의 죽음, 이런 죽음은 인간이 자살하지 않는 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내를 취하셨는데, 이것은 유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자기에겐 깊은 애도가 있겠지만, 이 죽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심한 표현이에요. 이 아내 죽음을 두고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복이었다. 왜 그래? 가나안 문화를 죽음으로써 데려가시고 그 분리시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진정한 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아내가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마음이 진정된 후에 유다가 이제 휴가 여행을 떠나는 게 바로 여기서 본격적인 휴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히라라고 하는 가나안 친구, 세상 친구가 또 등장해요. 왜 유다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과 아니면 자기의 경건한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 역시나 이런 중요한 순간에 와서는 가나안 친구인 아둘람족 히라라는 인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유다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라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친구를 가가지고 요새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그 세상 친구에게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오늘 한잔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예. 아내를 잃은 슬픔의 위로를 세상 친구에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는 생각했어야 돼요. 왜 이런 재앙들이 왔을까? 왜 아들들, 그 다음에 아내의 죽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그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날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유다가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 직접 다 등장하셨어요. 본인에게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텐데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는 또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에게 가서, 거기 가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때 찾은 친구가 또 등장. 여기 두 번째 등장한 게 히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그런 순간에 등장하는 게 바로 히라라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가 또 재밌게 썼어요. 히라한테 갔더니 히라가, 야, 팀낫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했잖아요. 팀낫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참 의미심장한 게 할당된 몫이에요. 누군가에게 정해진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정해진 몫이겠어요? 바로 타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정해진 그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요 장소에 갔더니 히라가 또 뭐라 그랬어요? 잘 왔어.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죽자. 히라가라는 사람은 가나안, 또 세상 친구는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 잊어. 힘든 거 다 잊고 한번 놀아보자. 여기 괜찮은 신전도 있고 여기 여사제들도 괜찮아. 여기 창녀들이 괜찮거든.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은.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더군다나 지금 사별했죠. 사실 자기의 사별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혼의 입장에도 율법에도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정식으로 하는 결혼에 문제가 안 될 뿐이지, 이런 식의 육체를 섞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 팀낫이라는 곳에 가서 히라라는 인물 친구를 통해서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이제 13절에 19절에 이제 유다와 타말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절. 그런데 그것이 타말에게 알려져 이기를 말하기를, 보라,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팀낫으로 올라가는도다. 타말은 지금 막내인 쉘라가 꽤 장성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럼 시간이 굉장히 지났죠. 이 시간 동안 지금 기다린 며느리는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시아버지가 언제나 자기를 불러줄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뭐 5년이 지난지 몇 년이 지난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도록 늘 기다린 건 시아버지의 호출이었어요. 근데 호출이 없고 나중에 타말이 뭘 느꼈어요? 아들을 내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타말이 고대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약속을 저버리고, 이러한 타말의 갈망은 나중에 결말을 통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타말이 지금
남편도 안 주려고 그러고 동생 뭐 시동생도 안 주려고 그러고 아유 됐어 나 저 집안하고 나도 담 쌓고 지낼래. 이래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가난 여인은 그래도 되고 가난 문화는 또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근데 타말이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이 집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타말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가면 결말을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돼버려요. 이런 걸 봤을 때 타말은 가난 여인이긴 하지만 영적인 이런 의미나 하나님의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 더군다나 타말이 남편은 관심이 없었을지 몰라도 시아버지는 관심이 없었을지 몰라도 이 집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그래도 아브라함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인 거 알죠? 옛날 소돔도 구해내고 이 가나안 땅을 구해냈던 그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잖아요. 옛날에 그쪽 동쪽의 연합국들을 다 쳐부시고 그죠? 이러한 뭐 전설과도 같은 그런 집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런 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런 교류를 하는 집안. 그래서 타말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기도 하고 또 그런 영적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의 예표가 되는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말이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런 여인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다만 근데 너무 안타깝죠. 결말, 의도도 좋고 다 좋았는데 과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타말의 이런 행동이. 14절, 15절.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과부의 의복들을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너울로 자신을 가리며 스스로를 감싼 후에 개방된 곳에 앉았더라. 그것은 tim낫으로 가는 길간이라. 이는 쉘라가 자란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그녀가 그에게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왜냐면 시아버지 유다가 안 주고 있죠.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까닭이라. 자, 이게 이제 과정이 너무 안 좋은 창녀로 속인 타말의 의도는 좋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근데 너무 안 좋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셀라는 장성을 했습니다. 시간은 꽤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엄숙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죠. 타말은 간직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까마득 하나 잊고 있고 아예 그 약속을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묻고 푸는 일이 하늘에서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왕국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죠? 땅에서 묻고 푸는 일도 하느님이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란 땅에서 이런 일들이 묻고 푸는 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말의 이런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나 진행되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에도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이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타말의 의도는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더 이상의 남편을 챙겨주지 않고 시동생을 주지 않는다는 그걸 깨달으면서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울이라고 이제 우리 표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흠정에게는 베일로 되어 있죠. 베일.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베일, 너울은 리브카 같은 경우는 이삭을 만났을 때 자기의 신랑 되는 신랑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예의를 차릴 때도 베일로 가렸어요. 그건 예의를 차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창녀 짓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똑같은 베일을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이 베일이 뭘로 발전을 해요? 성전의 휘장으로 발전하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구약이랑 신약에서 등장하는. 자, 어쨌든 사람을 속이기, 얼굴을 감추고 거룩한 얼굴을 신랑을 마주 볼 때 쓰는 것도 베일이었고 반대로 사람을 속일 때도 지금 베일을 써서 지금 자기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여기서 이제 창녀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류 역사에서도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창녀라는 직업이 이제 등장하죠. 철저하게 창녀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특히나 혼인 관계를 깨는 그런 직업으로 성경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자는 돈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그게 창녀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자는 육신의 정욕, 쾌락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킨 창녀란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대로 거둔 유다에게 속았죠.
요셉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속았잖아요. 유다 역시도 자기가 뿌린 대로 며느리에게 속아요. 그죠? 며느리가 창녀로 속이는 그것을 고스란히 유다도 당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유다를 속였고, 유다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속아서 죄에 빠졌어요. 음행과 간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유다는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율법은 나중에 제정이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특히나 사도 바울의 교회까지도 사별하게 되면은 재혼하게 되는 명백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와요. 자,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별한 남편, 아내가 있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고 모든 여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이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일러주고, 사별한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해야냐,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온정을 줄지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고 또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서만. 아내는 그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오히려 남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가 갖고 있느니라. 너희가 서로를 속여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의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합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불타느니 결혼하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불타느니 결혼하라. 자, 배우자가 없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음행이잖아요. 특히나 결혼 전에 하는 행동이 음행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잠자리가 다른 타인과 하는 게 간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줘요. 간음. 그래서 성경은 특히 잠자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잠자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그래서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둘 다 경고를 한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을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하면서 4절에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로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면은 됐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별했기 때문에, 유다의 경우는. 근데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 쾌락을 따라서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자, 요새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게 참 문제가 크다고 얘기해요. 자, 부부로서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사실혼 같은 동거를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 책임은 안 지고. 그잖아요. 동거하다가, 누가 봐도 결혼 생활인데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련해 놓은 가장 좋은 장치, 그리고 가정과 결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그것을 출발로 시작하셨는데 이걸 다 깨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반대로 부부로서, 정식 부부로 살아가는데 동거인처럼 사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기 지금 고린도서 7장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합당한 애정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 그 부부 간의 문제는 이런 애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말해 섹스리스 부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이 현대사의 문제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사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울타리, 보호벽 안에 있으니까 이런 소식이 좀 덜 접할진 몰라도, 조금만 세상에 나가면, 제 친구들도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여자친구 그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게 해요. 그리고
비교적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저도 뭐 예전에 사업하고 일하고 이럴 때 각 분야의 뭐 의사, 변호사, 검사, 무슨 뭐 정치인들 만나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성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에는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거는 뭐 그냥 편의점 들러서 음료수 마시는 수준으로, 그런 우리가 생각한 수준 너머의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다만 교회나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을까라고 그렇게 드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훨씬 더 타락해 돼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부부가 뭐 섞어서 서로 상대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뭐, 아니면 뭐 옛날부터 우리는 모텔 같은 데 가면은 금지시된 상황이 있죠. 남자 둘이 여자 하나는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벌써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자 둘이 여자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법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깨는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은 교회 안에는 어찌 보면 이런 온실족 화수처럼 그런 분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성문제가 이렇게 커졌냐? 아니란 거예요. 4,000년 전 사람인 유다 때부터,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담 타락 이후에는 늘 이 도덕적 타락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은 이런 걸 따라가서 정욕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창녀와 결합하면은 하나님은 한 육체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야. 한 육체가 된 창녀와 결합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거 아담과 이브의 결혼할 때 얘기예요. 근데 창녀와 결합했더니 둘이 한 육체가 돼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도 결혼이라고 간주한단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서 결합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한 육체가 돼서 하나로 결혼으로 간주해버려. 그 씨를 하나님이 채택하시잖아요. 물론 그 집안의 씨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과정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창녀와의 결합.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간음이고, 더군다나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까지 퍼져나가서 신전, 우리로 따지면 성전의 사제들이, 여자가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여자랑 몸을 섞는 것 자체가 그 신을 섬기는, 이게 이제 가나안의 문화고, 그게 나중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로 발전을 해요. 신전의 문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너희가 음행하지 마라. 저런 신전에 가서 자꾸 여사제들이랑 몸을 섞지 마라.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한 어디요?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타말이란 여인이 지금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속이는데, 어떤 의미로 속이냐? 신전의 여사제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커왔던 그 가나안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일반 싸구려 창녀가 아니라 유다가 치른 값을 보면은 굉장히 고급 창녀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타말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유다는 철저하게 창녀라고 속았어요. 그리고 창녀라고 속였어요.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이런 일. 그래서 타말은 완벽하게 창녀로 변장했고, 유다도 정욕이 멀어가지고 그냥 창녀로 인식해버렸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뒀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제 속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16절에 19절에 와서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값으로 치르는데, 없어요. 지금 수중에 염소 새끼가 없는데도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값을 치는데, 이 값은 비싼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종교 창녀를 여기서 타말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고, 이런 음녀 역할을 했잖아요. 타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음녀 바빌론, 그런 것의 예표도 타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타말이 그런 악한 여인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동시에 하는 이런 음녀가 바로 창녀인데,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마귀의 그런 음녀가 바빌론 음녀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신전 창녀의 화대잖아요. 그 화대의 일부를
가나안의 신들에게 바치는, 이게 나중에 그리스 신들에게 바치는,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그 문화가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나는 육체만 섞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도 가늠한 거예요.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자기를 바치는. 그죠? 그게 이제 여사제들 통해서 이제 한 일입니다. 자, 수중에 지금 염소 새끼, 말 그대로, 현금 안 가져왔어요. 그럼 뭘 맡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담보물을 제시를 하는데, 반지, 팔찌,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팡이를 달라 그래요. 반지는 그 사람 자체를 뜻하고, 팔찌는 그의 소유, 지팡이는 그가 목자임을 나타내는 그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했어요. 야, 두 번째 에서가 됐다. 에서는 배고파서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유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 잠자리를 하려고 자기 가져온 자기의 소유물들도 다 맡기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타말이 임신을 하죠. 이 얘기는 유다가 피임을 안 했거나 피임에 실패했거나 둘 중 하나죠. 그죠? 피임을 안 했거나 피임을 실패했거나 어쨌든 오난처럼 뭐 씨를 흘리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유다는. 자,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20절에서 23절 다시 아둘람족 히라라고 하는 세상 친구가 다시 등장해요. 20절에서 23절. 그리고 유다가 그 여인의 손에서 자신의 담보물을 받으려고 아둘람족인 자기 친구의 손을 통하여 그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내가 갔더니 어떤 창녀가 있어가지고 고급 창녀를 만났는데 그 창녀와의 이야기를 자기의 얘기를 막 자랑하듯이 한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상상으로. 히라란 친구를 만나서 야 거기 팀낫에 갔더니 정말 괜찮은 창녀가 있더라. 그랬더니 근데 내가 값을 못 치러서 새끼 염소를 주기로 했는데 이거 아직 못 줬거든. 그래서 담보를 맡기고 왔으니 혹시 자네가 가서 줄 수 있으면. 그랬더니 히라가 내가 가서 줄게. 얼마든지.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도 내서 창녀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친구 유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것을 혹시 들었다면 히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창녀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괜찮았어? 그럼 나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 여사제고 신전의 사제예요. 여사제. 창녀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소돔 도시가 무너졌던 그 성적,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고스란히 가나안에도 퍼져 있는 게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족들을 멸망시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타말이 여기서 창녀 행세를 했잖아요. 꽤 넓은 곳에서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넓은 곳에서. 탁 트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봤겠죠. 아무도 타말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그죠? 아무도 그녀를 정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아담 이후의 타락한 본성. 타말 본인도 지금 창녀로 변장한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넓은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막 출발한 유다 역시도 창녀와 동침한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기 친구 히라에게 내가 아버지 보기 부끄러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말이란 여인 창녀를 만났는데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요. 만났는데 정말 괜찮더라. 그래서 내가 값을 치러줘야 되는. 오히려 유다가 걱정했던 건 내가 값을 지금 안 줘가지고 혹시 이게 소문이 나면 내가 그게 걱정이 돼. 이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자네가 가서 빨리 이 값을 그 창녀에게 치르고 와주길. 창녀와의 잠자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돈을 화대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평판이 훼손될까 봐. 그죠? 유다는 지금 이런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세상 기준에 맞춰져서 유다의 마음속엔 내가 그래도 히라 당신이 내 친구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도 세상과 이렇게 접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보다 좀 나으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거 안 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은 역시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좀 나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준 저 위에 있는데
그거엔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좀 전까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전혀 일상에서 그런 걸 찔리지 않고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슬픈 거예요. 휴가 왔다가 창녀랑 몸을 섞는. 그런데도 창녀와의 이런 행동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거 안 떼먹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걸 걱정하는. 그죠? 영락 없이 근데 유다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뭐 신앙심이 좋은 사람? 아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세상 친구와 가까이 하면 드러나는 특징들을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은 어김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유다도 어김없이 그냥 누가 봐도 여기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기래요. 간증이 나오기래요. 어떤 학자는 간증을 찢어버렸다. 유다가. 간증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간증. 이게 간증이 되겠냐는 거예요. 나 창녀랑 했는데 이게 간증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나 어저께 창녀촌 갔다가 너무 좋았어. 회사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그 사람이 야, 너 진짜 평소엔 그렇게 잘 지냈더니 좋았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소리 하겠어요? 더 욕하죠. 더 조롱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기준이 세상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거룩하신 그분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음행과 간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하나님께 갔더니 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21세기엔 내가 1세기에서 하던 심판처럼 안 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왜 싫어하겠어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진리를 견디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진리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새 공교육이나 뉴스, 영화, 드라마, 인터넷 매체에서는 불근건한 이런 실화 같은 친구들이 쏟아내는 게 뭐예요? 아유,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너도 해도 괜찮아. 이런 세뇌. 뉴스에선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난 저런 범죄 안 저지르니까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기준을 자꾸 세상 기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친구인 히라에게 남긴 유다의 간증은 창녀와의 음행을 자랑했고 이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유다의 위선이 터지는 게 바로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3개월쯤 뒤에 덜컥 타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시아버지의 이건 이제 가족으로서의 소식이 이제 전달받게 되는 거죠. 이것에 엄청나게 분노하는 24절 그리고 3개월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유다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는데 보라 그녀가 매춘으로 아이 또한 가졌도다 하였더라. 이에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불태워지게 하라. 태워버려야지. 이런 XX 막 그러지 않겠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녀를 끌어내고 불태워라. 화형.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추후의 율법으로도 지정이 돼요. 간음하게 된 여인에게 이런 창녀짓을 한 여인은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예 제정이 돼요. 근데 요즘 말로는 내로남불이죠. 자, 타말은 걸렸어요. 임신했으니까 배가 나오고, 그죠? 타말은 걸렸어요. 유다는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죠? 내로남불이죠. 네?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녀와의 몸을 섞은 것보다 타말이 창녀짓 한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일 죄예요. 자기는 죽일 죄 아니에요. 그죠? 타말은 죽일 죄예요. 상대가 자신이었다. 그죠? 타말의 상대가 자신이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화형에 처하는 죽일 죄라고 여겼는데 본인이라고 이제 타말이 밝히죠. 담보물을 제시하면서. 그럴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구해요.
자기도 죽기 싫잖아요. 만약에 자기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해서 죽일 죄라면은 저도 불태우세요 라고 해야죠. 본인도 그 당사자니까요. 근데 유다는 그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 입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일 땐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거울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의 큰 즐거움이라. 유다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은밀하게 했고 히라한테만 얘기했을 정도인데 민수기 32장 23절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을 확실히 알라. 결국엔 죄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타마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음행이 본인과 한 음행이란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유명한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만 판단하고 정죄한 유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의미도 좀 깊게 생각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간음은 불로 태워야 하는 극심한 죄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그 입장이 되니까 영 반대 입장이 되죠.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죄는 나쁜 죄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짓으니까. 나는 저런 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나쁜 죄야. 나쁘지 않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짓는 죄. 나도 지으면 이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런 상태죠.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유다가 덮고 싶은 이 부끄러운 얘기는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 성경 기록으로 남았고 이건 영원 무궁토록 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나중에 모든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집트에 가서 목숨을 걸고 형제를 대신해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점을 높이 사죠. 그래서 역대기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 우세하고 뛰어난 자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에서도 그렇게 등장하게 되고 유다는 그런 자다.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며느리 뭐라고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여기서 이제 유다가 깨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얻죠. 두 아들을 잃었는데 두 아들을 다시 얻으면서 복구가 되는. 그래서 두 아들 자라흐와 세라로 되어 있는 예전 성경에 파레즈, 베레스라고 되는. 원래는 첫째 아들이 분홍색, 그죠? 원래 산파가 봤을 땐 이런 일이 없어요. 안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팔이 먼저 나왔는데 그 팔에다가 분홍색 실을 엮었어요. 분홍색 실은 우리가 라합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피도 상징하는 분홍색 실을 섞어서 라합의 창문에 걸었던 그 분홍색 실을 첫째 아이에게 걸었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첫째예요. 나오려고 그랬는데 파레즈가 먼저 나오게 되죠. 둘째가 첫째를 앞서는. 그래서 이 일은 그 안에서 다툼을 통해서 먼저 장자가 되려고 했던 차남이 되고 차남이 되려고 했던 다퉈서 나오게 되는 파레즈를 통해서 원래 믿음을 상징하는 게 둘째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이런 내용으로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오신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 분홍색 실이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백성에게 거절당한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영적으로 이 긍정적인 산파란 직업의 의미는 우리 성령님을 들 수도 있죠. 영적으로. 왜 그래요? 산파는 지금 출산을 돕고 아이의 출생을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들의 영적 출생을 돕고 출산하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과정과 결말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 열면은 덮어버리고 싶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 이런 내용들, 이런 여인들이 거기 계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높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는 좀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회피하지 않았고
어쨌든 유다와 타말의 영적 의미는 유다는 나중에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바로 타말 영적 의미가 들어가서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근데 참 묘하게도 창세기 37장 39장 요셉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요 얘기를 끼워서 하고 문맥이 끊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은 여기 타말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라합, 그죠? 창녀잖아요. 라합도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 갑자기 가나안 정복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라합 이야기예요. 거기서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라합 이야기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룻기, 복잡한 사사시대, 그런 시대와 왕정 시대를 들어가는 사울과 다윗, 그 사이에 들어간 게 룻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룻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 바세바,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 요것도 요한복음 7장과 9장 사이에 내용 상관없이 갑자기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해서 문맥과 상관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특히나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올바른 사본계열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요 요한복음 8장이 첨가한 원래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는 그 정도로 문맥에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 어때요? 예수님 옷단을 만진 그 여인.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 옷단을 만지면서 문맥과 상관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이런 구조. 더군다나 죄 많고 병들고 타락한 이방 여인. 엄청난 이방 여인들이 수가 등장해요.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돼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가 쭉 등장하다가 마태복음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이 막 시작하고 교회 서신설이 충만하면서 등장한 여인이 바로 교회예요. 불쌍하고 죄 많고 병들고 그런 여인이죠. 어쨌든 창녀, 예전에 과거 마귀와 함께 그런 여인이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교회라고, 이방 여인. 그렇게 해서 갑자기 등장하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 교회가 등장했다가 계시록 초기에 사라지죠. 그러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이 구조가 창세기서부터 계속 똑같은 구조.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성경의 기록자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계속 갑자기 문맥을 끊듯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 최종적으로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맥을 끊듯이 들어와서 사라지는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방인 교회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영적 의미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아담에게 보면 다 죽잖아요. 그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 지금 유다나 타말도 죽었어야 돼요.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근데 로마서 6장의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끝났으면 안 좋겠죠, 결말.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타말이에요. 라합이고 바세바예요. 그죠? 죽지 않는 그런 계보에 들어가는 거. 아담 안에서 모두 죽는 것 같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그래서 과정은 너무 좋지 않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불쌍한 이방 여인, 근데 타말은 묘하잖아요. 관계 끊고 그냥 아예 이 집안이랑 연을 끊고 살면 되는데 유독 굉장히 여기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언제나 시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실까? 언제나 남편을 다시 내게 주실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 해석으로 해서 타말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와 닮은 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도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아내가 되길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